8065의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보면 어떤 역할로 로마 교회 설립 경위를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예레미야 37장 15절.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더라. 때려서 옥에다가 가둡니다. 서기관의 집에. 어디에 누가 이게 명시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 내용하고 연관이 되죠. 그리고 이게 천부장이 부활 복음을 전한 바울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관이 좀 되는 게 예레미야를 그냥 거리에다가 놔둬버리면 예레미야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민족의 반역자인데 죽지요. 그러면 요나단이 때려서 우리 생각은 때리지 말고 잘 보호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커먼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의 신분으로? 반역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감금시켜 놓는 것이. 그리고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유대의 유대주의, 모세의 율법을 훼손하는 자로 지금 자기네들은 아시는 대로 40명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 속에서 로마인에게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로마인이 바울을 인간적으로 잘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도록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옥에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갑니다. 임금들과 그 관리들 앞에 끌려가고요. 그리고 13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 일이 도리어 뭐가 된다 그럽니까? 증거가 된다 그러죠.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하는 것은 굉장히 험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을 보면 무엇을 위한 거냐 하면 증거를 위한. 증거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함으로 교회를 서게 하는 일에 내가 뭐로 쓴다는 겁니까? 증인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거의 이제 똑같이 연상이 되면은 두 가지인데요. 구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맥락 속에 그런 상황들이 나왔는지를 떠올리려면 계시 중심으로 가려면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설명을 하려면 그게요. 구약의 어디에 보면 어떨 때 언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하심으로 그 일이 여기에 그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례들은 다른 관주라든지 그런 데 참조해서 보면 되고요. 또 기억나는 부분들은 이제 어딘지 상세하게 찾아보면 되고, 강론집에서 찾게 되면은 그 해석까지 나와 있으면은 더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해에는 서론인 성경 개론의 구조가 우선 전제돼야 된다. 그리고 성경 강론집의 구조도 개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따라가고 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거기에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18절에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끌려오게 된 거고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아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증인을 세우는 때와 어떨 때 증인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세우는지를 구약에 근거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신약에서 복음서에서도 이루어지고 복음서에 근거해서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고 사도행전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과 제 교회 설립 사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지금 이걸 놓고 볼 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이방인이 잡아가는 바람에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이 과정으로 보면 혈육 관계로 태어난 여러분들과 제 가정에서 복음 없이 그냥 가족 관계가 화목한 거 하고요. 조금은 분란이 있지만 혹은 많은 분란이 있고 슬픔도 있고 우환이 있지만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는 것과 어느 것이 계시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후자인 거죠. 후자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냥 공부는 공부고 내 삶은 삶이다라고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를 좀 혼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일단 출발을 가정교회로 삼으면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꼭 이런 방식이야? 나는 할머니도 교회 다녔고 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했는데 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친척들하고 모였을 때 이렇게 복음 전도가 안 되지? 뭐 친척도 권사도 계시고 장로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답답하게 보내지? 이런 게 그 명절 스트레스예요, 저는 뭐 큰 집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고향이 이제 제 집이 거의 큰 집 되는데 그 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말문이 왜 그렇게 안 떠지나 몰라요. 그리고 이미 동네에서는 제가 그 아버지한테 잘못 전해줘서 그, 그 장로님은 그 홍기가 전해주는 것 때문에 저렇게 교회에서도 이제 파면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던 터라 아직도 친척들이 뭐 한 20년 지나가는데도 그 얘기가 나오면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생각, 나는 왜 이거 못 치고 나가지? 내가 명세기 성경 강사인데. 이게 여러분 교회 설립의 방해일까요? 교회 설립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울부짖음과 관련될까요? 후자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교회 설립과 관련된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 맞다. 하나님 기준이 맞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근거구절에서 열왕기상 예레미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 거기에서 우리가 다 확보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풀어주실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게 교회를 설립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 많은 구절의 근거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23장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 사건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제 더 분명해지고요. 예레미야 37장 15절, 아까 또 동일한 구절은 더 확증해 준다. 다른 부분의 연구 방향을 열어주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아까 했고요. 24장 공회원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사서 오죠. 더블로를 불러다가 총독에게 아첨하면서 바울의 그 고소하기 위해서 거짓 그 기소를 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여기에 이제 바울이 진실을 변론하도록 하고요. 자, 바울이 갇혀서 총독 부부에게 강론하면서 2해를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강론하는 내용이 24장 내용입니다. 24장 내용의 근거도 본문에 들어가서 그 예레미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부분들을
연관시켜서 얼마든지 설명을 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그 본문 내용들을 읽어가면은요, 그런 아까 예레미야, 누가복음, 마태복음 구절들이 다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중요한 게 틀이라 그랬고, 그 내용들이 나올 때는 그 연결시켜서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설립의 기회와 실제에 가서 볼게요. 8080에 가서 보시면은 자, 기회와 실제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볼게요. 25장, 26장 전에 25장부터 28장에 한번 볼게요. 10편, 19편 4절이 나오네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19편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 좀 그러므로 해볼까요? 그러므로 호세아 2장 23절,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던 자에게, 그리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도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다. 그 다음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뭐 이방의 본진이잖아요, 여기가. 제국의 이방 세상 나라의 수도인 로마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웠던 것처럼 내가 뭘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죠.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자, 항소를 통한 로마행 확정을 한번 볼게요. 시편 9절 똑같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내용,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거죠. 여기 이제 25장, 26장에 가면 그 핍박받는 것과 관련된 그 기소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약속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내용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 25장에 가서 보시면은 자, 그 총독에게 붙잡혀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를 때려서,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목을 삼았음이었더라. 그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고난 당하는 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죠. 곳곳에 많습니다. 그런 것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만 소개했는데 다른 선지자들도, 그 이사야도 그렇고요. 또 뭐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 겪는 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특히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의 고난 상황은 뭐하고 직결되죠? 모형 언약을 폐기하고 실체적인 언약으로 회복할 때 그 누가 반드시 들어온다는 겁니까?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게 되면 이방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 동역자들이 고난 당하게 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 같이 생각해 보자고 제안 드리는 게, 가정교회 설립 환경이 우리 집은 별로 안 좋다라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 경위를 만드시는 것이 로마 교회 설립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럼 없다면
우리 가정교회의 설립 환경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가정교회 설립에 우리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약간 규범적인 이제 명령투의 말인데 상황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21장 18절에서부터 28장까지 나타난 바울 사도를 로마 교회 설립 경위를 향하여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정해놓았다는 말은 그게 바울에게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우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 가정에서도 가정교회를 그리스도가 세워나가실 때 그걸 전제로 한다면 우리 경우는 가정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말이 가능하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그 말은 돌아봐야 될 말 맞죠? 저 집은 다 나오니까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 이 말이 지금 로마교회 설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믿는 자랍시고 우리 가정은 교회 설립에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말을 수용하기가 쉽겠냐는 겁니다. 이 말 문제가 좀 많은 말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정교회 세우기에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야.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 설립의 경위 과정을 한번 보면서 누구 중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설명이 안 되면 되질 않아요. 제가 장안동관계에 와서 한 대여섯 가지 참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자녀가 먼저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다 잘 아시잖아요. 저게 교회 설립에 무슨 도움이 돼? 이게 막 반발심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사하고 위로한답시고 있고 하는 게 막 너무 이게 뭐죠? 네 머리 정리도 안 되는데 뭘 가르치려고 하냐부터 해서 참 내적 갈등이 참 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출발이 내가 소속한 혈육을 포함한 함께 있는 지역교회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 가족이고 어디까지 가족 아니고 이 경계를 우리가 못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 가족을 해체시켜 놨는데 우리가 말하는 양육교회, 지역교회, 은사교회 그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양육교회는 별로 활동한 게 없어. 우리 은사교회는. 그러므로 이 은사교회는 하나님한테 별로 영광이 안 돼. 내놓을 것도 없어. 이렇게 평가해도 되냐는 거냐. 그게 제 질문인 거예요. 그것하고 지금 이제 지금 살펴보는 내용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8082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는 거 한번 볼게요. 25장에 보면 요나단의 집에 가두어 놓는 상황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감금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감금되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내용을 앞에 우리 24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베스도에게 가이사에 가겠다고 항소하는 내용이 25장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자,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받겠다. 황제가 나를 심판해달라. 왜? 내가 현상적으로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럼 로마 시민으로서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로서는 로마 시민을 끝까지 보호해서 그 법정 앞에 세우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는 길의 상황은 누구의 주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의 로마 행이 확정이 됩니다. 자, 이 확정되는 과정에 한번 볼게요.
시편 19편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로마 행이 확정돼서 이제 로마 교회 설립의 그 경위를 만들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이 섭리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시면은 그 교회 설립이라는 간단한 주제를 위해서 주변에 한 사람을 사용할 때도 있고 수백 명을 사용할 때도 있고 수천 명을 사용할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 로마 제국의 총독과 백부장, 천부장을 들어서 교회 설립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어떻게 보면 국가, 그리고 국가의 제도, 그리고 우리가 상황, 사회 정치적인 상황,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과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 과연 교회 설립, 자, 더 좁혀볼게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직장, 저도 큰놈이 이제 직장에 다니거든요. 아직 둘째는 공부하고 있고, 다니는 학교, 또 시집간 아들, 또 장가 보낸 아들, 그 모든 아이들이 속해 있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가끔씩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아빠한테 전화해서 사회생활 너무 힘들고 직장이 안 맞다고 하소연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생각하고 하소연하는 경우 그 모든 사회적 관계들이 가정교회를 그리스도가 세워나가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깊이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였고 그냥 내 가정은 내 가정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걸 하나님이 통일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청년들한테도 제가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진짜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 되고 그냥 시간이 되면 사람들 만나고 지나가면 되고 또 엄마나 부모님들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과연 부모가 나에게 힘이 되나 이런 절망도 한다는 거죠. 그런 모든 일체의 사회적 관계들이 가정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세워나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빼앗아서 로마의 황제에게 고소를 하게 하고 로마로 가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의 목적은 하나가 뭐죠? 교회 설립이니까요. 교회 설립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남편이나 부인을 만났고 자녀들을 낳았고 혹은 자녀를 먼저 보냈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아직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준 역사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의 연관성을 우리는 많은 상당 시간 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장년 중심의 공간에 있는 어떤 교회 중심으로 나와서 시간 보내고 활동하는 것. 이쪽에서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지 않나. 이걸 좀 바울의 로마행에서 교회 설립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행 확정되는 거.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약속하셨는데 준비하신 내용은 뭐냐면 헤로드 왕이 이 사도 바울을 풀어줄 뻔했죠. 당신 보니까 뭐가 없는 것 같아.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내가 풀어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무죄 신분으로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줬죠. 예수님은 어디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행스러운 일이다. 불행한 일이다라는 이게 교회 설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지를 모른다면은 우리 기준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사도행전은 깨어놓고 있거든요. 예. 자, 교회 설립에서 이렇게 물어볼까요? 불리한 상황, 나쁜 상황이라는 건 도대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없는 거죠. 누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령께서라는 주어로 놓고 봤을 때는 그걸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보시자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를 했죠.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원수 손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가족이 피부치가 뭐 과거 역사에는 많아요. 뭐 저도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냥 뭐 교회 앉아 있는데 동네 아저씨가 와서 누나 그냥 머리채를 끌고 나가는 것도 봤고요. 대회 가서 두드려 패는 것도 봤고 그런 지금이야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 모든 과정들을 포함해서 교회와 연관된다면 교회 설립과 연관을 시킨다면 과연 나쁜 상황이라는 게 있을까? 뭐가 그렇게 나쁜 걸까? 어디에서 말씀의 맥을 우리가 끊어버렸을까? 끊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확정이 되고요. 왕과 배석자들이 26장에 보면 무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28장 이 상황으로 보면 27장, 28장에 나타난 로마로 가는 일이 안 생겨요. 26장 마지막에 보면. 왜? 총독도 그렇고 그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전부 뭐니까? 다 저 사람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에 세상은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바울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유리한 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과 정치자들의 어떤 권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그걸 끌어가는 거죠. 그 정치적 상황들을 끌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자유로워졌어요, 진짜. 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와 그 어떤 로마 제국과 어떤 그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의 지위가 뭔지를 그 순서대로 공부해 가면서 참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 우리 난항을 통한 로마의 입성을 한번 볼게요. 자, 총독과 왕에게 죄가 없다고 판정을 받지만 여전히 죄수가 되어서 또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죄 없다고 놔주면은 뭐 나오진 않지만 죄 없다고 놔주면은 누구 손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손에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호해서 이제 로마로 보내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시편 19편 4절 8095예요.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사도행전 9장 16절이 또 나오네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광풍을 만나야 되고 표류해야 되고 나중에 독사도 물려야 되고 뭐 이런 이제 험악한 일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이제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그 아나니아입니까? 그가 이제 바울이 오는데 내가 그에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어떤 그 해로운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나야 되는가를 그 사람에게 되겠다, 보여주겠다 언약하신 거죠. 그리고 그게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광풍에 표류하여 항해하는 27장에 보면 시편 19편 4절.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9장 16절. 뭐 좀 지나왔는데요. 이 세 개의 구절이 27장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할수록 시편 19편 4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9장 16절은 세 가지로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므로라는 게 연결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그게 성경신학 서론에서 이번에 확정해 놓은 성경신학의 성경 권위와 관련된 5가지 요건. 첫 번째, 논리적 일관성. 구조적 통일성. 그 다음, 주제의 단일성. 의미의 단순성. 그 다음에 체계의 완벽성. 그 중에 제일 처음 논리적 일관성.
그럼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말은 27장에 지금 세 단락으로 나눠 놓으셨거든요. 27장을 1장에서부터 11절, 12절에서부터 26절, 27절에서부터 47절 그 세 가지 단락에 연결을 지어 나간다는 말은 시편 19편 4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과 사도행전 9장 16절이 세 가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뭐로 움직여야 돼요? 논리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27장 공부를 다 했어요. 광풍에 표류하여 항해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는 표현까지 다 찾았어요. 그럼 정리를 따라서 앞에 확인했던 것처럼 시편 19편 4절에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부활하기 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약속을 하시게 되었고 그 내용을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환란이 다가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고 표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본문도 뒤로 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근거로 제시한 구절이 2개든 3개든 5개든 그것도 어떻게 되고 연결이 되고 당연한 거죠. 본문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됐는데 근거는 따로따로 논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정교회의 통일은 가정교회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냥 동년배끼들이 만난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교회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냥 친구들과의 관계로 끝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 다음 2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에 입성하여 가르치는 내용 볼게요. 자, 시편 19편 4절 이제 드디어 로마 입성에서 더 드러납니다.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가복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이제 만약에 28장 읽으면 거기서 몇 회를 전하죠. 도착하자마자 재판받을 때까지 이태를 뭘 얻어서 책집을 얻어서 뭘 강론한다고요? 성경을 강론하면서 뭘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상황이 좋고 좋은 강의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다 따라오고 그렇게 나옵니까? 들을 자와 듣지 않을 자가 구분이 됩니까? 구분하게 하십니까? 구분하죠. 그거 28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볼게요. 우리 가정교회 이렇게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가정교회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는 방법은 모든 가족들이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믿게 하는 것만 정답이다. OX. 왜? 목적이 누가 머리 되신 것을 확정하는 거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걸 확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를 이렇게 막 좀 그걸 이렇게 입력을 시킬 때요. 너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너 주입하는 거지. 이런 것도 생각해요. 너 네 위로 아니야 그거. 저 인정합니다. 내 위로예요. 누가 안 붙잡아주면. 성령이 안 붙잡아주면 머릿속으로 내가 정리한 거지 그게 믿음으로 내가 확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해진 내용을 주관자인 성령이 깨닫게 한다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이게 안 들어오면은 아무리 깨닫게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걸 흔들어 놔버리면 순간 그냥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교회에서 적그리스도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늘부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야고보서나 히브리서가 뭐냐면 유대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가 뭐죠? 세속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뭐죠? 적그리스도 배척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우리 그때 확인 같이 했잖아요. 유대주의에서 세속주의로 세속주의에서 적그리스도가 한 가지 사건입니까? 세 가지 사건입니까? 한 가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미끄럼틀을 타면 앞에서 위에서 내려가면 반드시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미끄럼틀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믿은 예루살렘 교인처럼 먼저 믿은 내가
가정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많다, 적다? 진짜죠. 이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 가족들한테도 그 말을, 친척들한테도 그 말 들었거든요. 내가 너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게 됐다는 말, 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한테도 들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떻게 변명하는 줄 아세요? 버릴 자니까. 이 말이 돼요? 그럼 나는 안 버릴 자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우리 이제 심각해요, 사실 이거. 로마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거기서 어떤 구절을 들어서 구약이 들어오면서 설명하는지 보자고요. 왜? 마태복음의 교회 설립에서도 우리는 지금 28장 마치는 데까지 왔지만은 우리 생각으로 뭔가 삽입할 게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교회를 믿는 내가 있으므로 교회는 절로 잘 설 것이다? 그것도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교회 설립의 주체와 주관자와 머리와 통치자는 누구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제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다면 그런 교회 세워놓는 것이 오히려 불의한 경우로 가지 않을까요? 하여튼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보고 하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자, 하여튼 멋지게 끝납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은 시편 19편 4절이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이고 그것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약속했던 대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므로 마지막 볼게요. 증거하여야 하므로 8107. 자, 시편 19편 4절이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이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이므로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했으므로 8107, 28장 23절에서부터 31절 바울이 2년간 셋집에서 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로마 교회 설립의 경위가 시작이 됐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부터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1호부터 300여 년이 지나면서 그게 331년이니까요. 한 280년이 지나면서 로마가 국교가 되고 로마가 교회의 중심이 되면서 로마 교회 감독이 교황이 되는 일로 유럽 교회의 타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유럽 교회의 타락은 어디로 가는 준비가 되는 거죠? 태평양을 건너서 샘족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준비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과 역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잠시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제하시고요. 오늘 박공기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 가족은 수빈이 빼놓고 거의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많은 위로가 됐어요, 사실은.
끝나고 들어가면 되지. 들리시죠, 이제? 예, 들리시죠? 예. 네. 아까 예. 위로 하기 위해서 전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생각을 거의 못한 부분이에요, 사실 집사님. 안타까운 것만 생각했지. 안타까운 것만 생각했지. 정작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 바울을 내치는 것보다는 덜 비극이잖아요.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상황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했다는 말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는지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생각을 못했다는 것하고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 고민을 좀 같이 해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런 질문은 다음에 나오는 이제 로마서라든지 다른 부분하고도 연관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오늘 조금 많이 충격받았거든요. 네. 애들한테 저도 마찬가지로 네. 상황이 애들이 엄마 때문이다라고 많이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부분이. 근데 저희가 산수성한교회가 많이 여러 번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애들이 이제 멀리하게 됐거든요. 엄마 그래요? 때문이다. 자기들하고 의논을 안 하고 엄마 마음대로 옮기고 자기 친구도 있는데 같이 못 다니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원망들을 듣고 있는 상태였는데 처음에는 강요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보여주는 걸로 그냥 제가 말씀 공부하고 평안하게 하는 걸로 강요는 절대 안 해요. 옛날 같으면은 공부하고 이렇게 목사님 강의 듣고 그러면은 듣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부하고 이러면 비껴주고 그리고 옆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또 듣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열리게 해주시는구나 하고는 감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서는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오늘 강사님께서 가정교회 내가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고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지금 내가 정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내 자신이 중심이 돼서 내 욕심을 부려서 우리 아이들을 엇박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마음을 비우고 그것도 성령님께서 해주시겠죠. 오늘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기 대전쯤에 한 3박 4일이나 일주일 금식기도 우리 회개하러 갈래요? 기도 제목은 하나, 가정교회 파괴법을 용서하옵소서.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저 그건 안 해요. 아니 오늘 강의 내용하고 너무 상반된 얘기를 하시네. 그 졸음이 안 오시는 것 같네. 제가 농담했습니다. 진짜 이 교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구약 근거에서부터 단단하게 지금 확인해 가고 있고 그걸 하나님의 진짜 주권과 은혜가 아니면은 어찌할 도리가 없네요. 아까 박숙 선생님이 보여주게 된 상황이라는 게 좀 의미 있게 들립니다. 보여주게 된다는. 그는 내가 조신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 맞죠? 그게 동의하시죠? 네. 성령께서 네. 보여주도록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제스처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에 같이 와서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예, 다른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 광고를 좀 드릴게요. 다음은 3월 14일이죠. 3월 14일 목요일은요.
마태복음부터 갑니다. 목요일은 마태복음부터 가고요. 월요일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갈 거고요. 목요일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갈 겁니다. 그리고 화요 강좌는 마태복음이 지금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주일 강도는 사도행전에서부터 로마서로 가고요. 그리고 원로의 강의는 지금 선지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근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가는 강의가 이렇게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 번째 단락 공부가 성경 전체를 한 구절을 읽을 때 담자는 거잖아요. 담아낼 수 있다는 거 지금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들의 어떤 강의, 앞으로 강의는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가정교회 강의도 올라오고요. 지금 앞으로 강의가 지금 2-3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느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다 들어야 되겠다는 것 보다가 어느 강의를 몇 개 듣더라도 뭐가 다 들어온다? 성경이 다 들어온다는 게 중요해요. 다 들어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강의가 많이 올라오니까 어떤 분은 스트레스도 받아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보시지 말고 강의를 몇 개 듣더라도 그 강의가 강론집의 안내를 받으면서 몇 장 몇 절이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다?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에 3월 14일 날 범위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선지지계한 성취까지죠. 그 부분까지 구약 근거하고 또 다른 부분의 근거를 찾아서 일단은 한 달 정도는요. 제가 일단 계속 좀 안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고 이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만약에 분이 있다면은 또 그때 가서 또 같이 그야말로 세미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질문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교회의 중요함, 생명보다, 육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곳이 바로 교회,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까지 귀한 우리 동력자,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과 함께 이 시간에 깊이 새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아름다운 진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주권과 영광으로 세워지는 현장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또 낙오하지 않도록 내 욕심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히들 쉬시기 바랍니다.